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긴 인생, 시냇가에 심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흔적들, 우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생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흠모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생수의 강에서 물이 공급되어져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다.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너무도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설명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물된 동산 같은 인생? 아니면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은 피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절은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1절은 비워내야 되는 것이고 2절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워내야 될 것이 뭐고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 보이지 않지만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 꾀,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걸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과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길,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걷는 방향성. 죄인들이 지금 행했던 수단과 방향과 목적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오만한 자는 뭐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 넣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나는 이 한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오늘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 가운데서 자신을 비워내고 지켜내고 오직 말씀의 닻을 뿌려내고 말씀의 닻을 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물된 동상 같은 삶,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길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반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길이 넓어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하지만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생명을 마주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또 그 길에서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함께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의 심정을 열왕기상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가고 있고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탄식.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곁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또 힘겨움이 밀려들고 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진짜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아니다. 너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두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반전의 역사를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뭐야?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봐야 되는 거죠. 3절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지금 그래 보여도 끝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그 심판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또요, 4절에도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 한번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옵니까?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인들의 모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목표는 뭐냐?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오늘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의인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보이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남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남으신 것 같으세요?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시냇가에 심긴 인생이 무엇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냇가에 심긴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물된 동산,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비워내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거 다 비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방식,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진리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힘있게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